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적의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적의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적의 소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우리 항상 특송으로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우리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잠시 저희가 다녀온 그 멕시코 아라곤 침례교회 저희가 모교회이고 아라곤 침례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한 아들 같은 교회입니다. 다 아시죠?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셨던 인집사님 나오셔서 먼저 잠시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뒤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희가 이 멕시코를 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2박 3일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짧은 시간에 멕시코 그 아라곤 침례 교회를 둘러보고 또 사역자들과 얘기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멕시코 정원 침례교회를 또 다녀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8월 1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이제 일찍 새벽에 갔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한 1시쯤 됐는데 거기에 그 멕시코 아라곤 침례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같이 거기에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되고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둘러보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고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그 찬양하면서 또 봉사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멕시코 김성주 선교사님과 또 여러 가지 멕시코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와서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그 아침에 일찍 또 김성준 선교사님이 심어 계시는 그 정원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도시 중앙에 있어요. 멕시코 중앙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한 40명 정도 되셨고 저희가 갔을 때 특별히 휴스턴에서 온 또 선교팀도 있었어요. 그냥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첨단을 달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젊고 전부 다 영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때 또 아라곤 침례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라곤 침례교회에서 이제 거기는 멕시코하고 멕시코 주하고 멕시코 시티하고 경계선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멕시코 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멕시코 시티 안에 교회는 있지만 그 변두리에 있는 우리가 서울 같으면 서울에 있고 뭐 경기도가 있듯이 그런 데서 성도님들이 오고 계셨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그 미션 트립을 해서 우리 홍 집사님, 뭐 이영란 자매님 여러분 가셔서 여름 성경학교에도 봉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이 거기 4일 동안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저희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같이 멕시코 형제 자매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멕시코를 방문한 거는 사실은 그 교회 예배당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배당이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거기 자기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도 돌아보았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이제 계속 사역할 수 있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런 모든 비즈니스 퍼밋이라든지 이런 게 시에서 캔슬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멕시코 그 안드레스 사역자님께서 4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부수었어요, 주인이. 그래서 교회로 섬기고 있는 3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지금은 사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멕시코 그 안드레스 교육 사역자님이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실은 멕시코는 아직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안드레스 사역자가 섬기는 지역은 더 위험한 지역이라서 멕시코에 사시는 분은 거기를 시티 안에 사시는 분은 그걸 가기를 싫어해요. 미국에도 그런 지역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전도를 계속 하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인도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사실은 밖에 있는 분들은 가기가 힘들어요. 멕시코 현지 사역자니까 거기에 가서 그렇게 전도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먼 곳에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교회에서. 그런 데서 이제 그 성도님들이 지하철을 타고 그 교회를 와요. 계속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인도에 가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도 여러 번 멕시코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번 멕시코를 다녀오신 분들 계신데 정말 멕시코 사역이 사실은 멕시코 그 시티 안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전도를 하거나 전도지를 이렇게 놔주면 받질 않아요. 거기도. 그리고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선뜻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시티 안에서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드레스가 사역자가 하시는 그런 지역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반가이 맞아주고 전도지를 주면 받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뭐 한 주에 한 가정씩 오는 때도 있고 두 가정씩 오는 때도 있고 그 여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아이들도 다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또 도시 사역은 도시 사역대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또 계속 섬기시는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 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그 많은 영혼들에게 확실한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안드레스 사역자님이 저희들한테 자기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저희들의 기도와 후원이 한 명의 생명이라도 정말 더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또 저희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주사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제 좀 더 기도하고 또 사역에 더 고민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잠깐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지도는 아시죠? 그 아래 멕시코가 있고 멕시코 아래에 하트 모양이 보이십니까? 그곳이 이제 멕시코 시티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한국과 비교하면 이제 좀 더 쉬우니까요. 멕시코 영토는 한국 땅의 19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멕시코 사람의 인구수는 1억 3천만 명. 땅 크기는 한국의 19배, 거의 20배인데 인구수는 한국의 2.5배입니다. 많지는 않죠. 크기에 비해서. 그 중에 이제 멕시코 시티,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아라곤 침례교회가 멕시코 시티에 있습니다. 그 멕시코 시티는 인근 도시를 포함하면 좀 더 큰 그레이터 그 멕시코 시티라고 할까요? 그런 광역권으로 보면은 2,200만 명 정도. 다시 말하면 멕시코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저 좀 안에 있어요. 저 큰 땅 중에. 그리고 저 하트 모양 안에요. 그리고 그만큼은 우리 한국 인구의 반이 지금 저 땅 안에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적도 부근이에요. 적도는 어떻죠? 뜨거워야죠.
그런데 뜨거워야 되는데 고도가 이 땅 높이가 백두산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뜨겁지는 않고 또 춥지도 않고 이제 서계절이 그러니까 1년 365일이 선선한 봄이나 가을 날씨 같은 이제 그런 날씨가 쭉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고도가 높은 탓에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과는 약간 다른 산소가 한 20% 정도 여기보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지인들은 고산병이나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임 집사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고 이게 가끔 어지러움, 이렇게 띵하다 그러죠. 그렇게 가끔 느낄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멕시코에 보면은 80% 정도가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11%를 모든 이제 그 기독교가 11% 정도 인구의 모든 그 교파를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11%의 절반은 오순절 교회입니다. 미국 내 히스패닉 교회들도 한 45%가 오순절 교회거든요. 그리고 멕시코에 보면은 주류 사회가 있어요. 기득권층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캐톨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골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조금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라곤 침례교회는 멕시코 시티의 끝, 그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TV라서 잘 보이시죠? 스크린이 아니어가지고. 네. 멕시코가 선선한 날씨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름에 갔다 보니까 아주 무더웠습니다. 날씨가 몇 도 정도라고 했었죠? 75도에서 80도 정도요. 네. 그래도 밖에 이렇게 걸어 다니기에는 좀 무더운 그런 정도였는데 그 무더위 속에서 아라곤 침례교회의 안드레스 사역자와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위험 지역이에요. 저기에 보면은 이 지역에 나올 때를 위해서 스티브 선교사님이 차가 있으신데 차 바퀴를 못 빼가도록 특수 볼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2개를 껴놓고 그리고 백미러도 못 훔쳐가도록 이렇게 갑옷을 입혀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에요. 뭔가 틈만 나면 확 가져갈 수 있는, 뜯어갈 수 있는. 근데 그런 지역에 가서 지금 VB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또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부터 아까 그곳에서 토요일까지 하셨고 이제 주일에 교회에 초대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어른들과 함께 발표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사진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 폴로티도 딱 맞춰 입고 또 자매님들은 저렇게 파란 옷 입으니까 예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입고 열심히 또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명의 아이들이 저 밖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 차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왼편의 건물 사진은 교회입니다. 아라곤 숲, 그 옆에 아라곤 숲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라곤 숲 침례교회입니다. 건물은 저기 3층 예배당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에 보면은 저희들이 식사하는 사진입니다. 사진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살쪄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네. 거기 보면은 김성준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안드레스 사역자와 사모님 함께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사역 이렇게 격려도 하고 여름 사역도 격려를 해주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지사님께서 사모님들께 금일봉도 가장 큰 위로는 뭐라고요? 요즘 한국에서 금융치료라고 하더라고요. 식사할 때도 좀 괜찮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다가 금융치료 받더니 네,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차라리 갈 비용으로 저 어려운 곳에 사역하시는 분들을 돕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개척했을 때도 저희가 개척한 해에 성도님들이 선교원금,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무슨 선교원금입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뭐죠? 막으셔서 우리가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막으셔서 첫 해는 못하고 둘째 해에도 저희들이 한 24,000불을 선교원금을 개척교회에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우리가 가고 싶지만 선교를 가지를 않고 모든 것을 모아서 저분들에게 돕는데 사실은 사용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좀 보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가 돼야 되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갖는 궁금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저는 과연 그 지역도 모르는 제가 가서 무슨 힘이 되겠는가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할 때 도움이 되고 사역할 때 도움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저희가 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대요. 교회적으로도 힘이 되고 사실은 그 교회에 힘이 실린대요. 무슨 말인가 생각했더니 저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선교팀이 오거든요. 그럼 학교 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 미국 사람 왔었잖아. 이게 힘이 됐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지금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만 해도 힘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과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솔직하게는. 근데 지금 다시 와서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 연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모습. 휴스턴에서 선교팀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사모님은 개돈도 잘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과 사랑이 그분들께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것들이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라곤 침례교회하고 설교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지만 시작은 아라곤 침례교회와 정원교회에서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구를 했는데 멕시코가 이겼네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유명한 팀이 BTS라는 팀이 있어요. 가수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되게 큰 공연을 했었대요. BTS도 얼마 전에 왔었다고 하던데 보셨습니까? 물은 후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들보다 그 BTS보다 제가 더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 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은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가셔서 그곳에서 내가 비행기에 내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보니까 정원침례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계속 악수를 하세요. 여기는 악수를 되게 좋아하는 문화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아라곤 침례교회를 갔더니 계속 성도님들이 오셔서 사진을 찍자 그러세요. 옆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선교 어렵지 않죠? 우리가 내년에는 올해부터 그리고 잘 준비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믿음의 자녀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찾으시면은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함께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콜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슬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사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네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오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흔히 족보나 이름이 나열된 성경의 장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빨리 지나가곤 합니다. 2주 전에도 이 3장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저도 2절만 읽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다 읽지를 않고요.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이름들, 이 명단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가슴 벅찬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을 모두 기억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2주가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름이 계속 나오지만 그 말씀이 좀 더 특별하게 보이셨습니까? 아마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나의 섬김을 모두 기억하여 주셨다. 앞으로도 기억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단순히 이 건축 대장이 아닙니다. 건축에 대해서 적어 놓은 말이 아닙니다. 이 명단은 잿더미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장엄한 증언이며 영광스러운 믿음의 족보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각기 계층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힘썼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의 평민들,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를 하는
장인들 아니면 상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신분과 직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2주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혹시 유독 반복되는 말 성도님들 느끼셨습니까?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그쵸,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5절은요,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관할하는 콜로세의 아들 살몬이 중수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16절은 압북의 아들 느헤미야, 17절은 바니의 아들 레움 쭉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 예수아의 아들 에셀, 잡베의 아들 바룩, 우리아의 아들 메레못,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이 아버지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름 아래 적힐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아들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나오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아들을 뜻하는 단어는 벤입니다. 벤. 영어에서 벤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도 있죠. 벤도 있고 벤자민도 있죠. 벤자민 하면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행운의 아들. 왜요? 벤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이제 건축하고 세운다 그러죠. 이 건축하고 세운다라는 뜻을 가진 그 히브리 원어는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벤과 바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이 바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건축한다, 세운다라는 말에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파생됐습니다. 즉 히브리인의 그 언어와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 아들은 곧 가문을 잇는, 가문을 세우는 자라는 그 의미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집안에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옛날에요. 지금 말고요. 누구요? 그냥 아들도 아니죠. 가장 귀하게 하는 자손이 누구예요? 장손. 그죠? 장손은 특별하게 여깁니다. 장남이 우리 가문을 세울 것이다,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장손을 특별하게 여겼죠. 그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우리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가문을 잇는다는 의미가 좀 덜해지면서 한국에서는 다시 어떤 의미가 나왔을까요? 딸보다 아들을 좀 더 귀하게 여겼죠.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딸은 잊혀지면 끝이지만 아들은 나를 위해 뭐를 해줘요? 내가 죽어도 나를 기억하며 나에게 제사를 지내줄 거야 하면서 아들을 귀하게 여기죠. 그렇게 이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은 가문을 잇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한 80여 년 전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했죠. 몇 년을 지배했습니까? 이 70년의 반 정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 게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많은 좋은 것들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도 70년이라는 나라를 잃은 세월 동안 많은 정신적인 것들을, 그 전통들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포로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조차도 희미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족보는 아마 가지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유산이 단절될 위기에 지금 처한 유다인들이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척박하고 위험한 땅에, 그 이스라엘에 돌 무더기들을 치우고 무너진 성벽의 기초를 다시 놓으면서 땀 흘려 돌을 쌓아 올리는 이 젊은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아들들이 얼마나 지칠까요? 힘들까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성령님의 감동 속에 성벽을 세우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들이 거친 돌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너진 가문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함께 세우고 계신다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포로기의 절망적인 흑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이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세상의 성공만을 쫓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를 가르치면서 너는 이 미국 땅에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빨리 영어를 하게 하려고 한국말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영어를 막 가르치죠.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인들 안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없습니다. 이방 땅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얼마나 성공을 갈망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록 우리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거야. 무너진 성전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돼.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의 유산을 넘겨준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믿음을 눈물로 그 부모님들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을 조금 하잖아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눈물로 가르쳐요. 아이들이 수십 번 눈물을 흘려야 한국말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의 믿음은 자녀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그 자녀의 앞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캄캄한 포로기 동안 아버지들, 그 부모님들이 눈물로 밝혔던 그 믿음의 등불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 그 아들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은이의 아들 예준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한번 속으로 넣어서 그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믿음이 과연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을 전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이 아들들의 명단 가운데 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고 또한 우리의 가슴을 강하게 때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등장하는 잡배의 아들 바룩입니다. 우리말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잡배의 아들. 삿배의 아들인가요?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지 제가 오타를 쳤네요. 잡배 아들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참 이름이 왜 그럴까 그랬는데요. 네. 이게 더 좋네요, 저에게는. 그래서 근데 삿배의 아들, 그죠? 네. 20절.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구역을 열심히 내어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다 그냥 중수했는데 여기에 보면 열심히 중수했다고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관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중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중수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손으로 굳게 잡다 또는 단단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단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단단하게 성벽을 세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붙잡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쌓은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고 정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유독 이 삿배의 아들 바룩의 사역을 기록할 때 그 앞에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열심을 내어. 이 열심을 내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불타오르다,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게 잡고 성벽을 수축할 때에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바룩은 심령이 그곳에서도 심령이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성벽을 단단히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모든 이 성벽을 재건하던 사역자의 섬김은 타성에 젖은 봉사나 억지 헌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시켜서 마지못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바룩은 그 심령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맹렬한 사랑과 무너진 하나님의 성읍을 향한 그 거룩한 애통함이 용광로처럼 불타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상황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바룩의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바룩이 돌을 쌓으면서 과연 누구를 생각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는 그의 이름 앞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수식어입니다. 삿배의 아들. 그렇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신의 아버지 삿배의 신앙을 보면서 자란 것입니다.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를 그는 기억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등불이 아들 바룩의 심령 속에 거룩한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부모의 진실된 신앙은 자녀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가장 강력한 불꽃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헌신자들 가운데서도 바룩의 이 불타는 심령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속에 그 헌신을 특별하게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영적인 존재라는 건 통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본문 23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숫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마문 위 28절에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성벽이 재건되는 이 재건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자신이 머무는 곳, 바로 자기 집 맞은편에 무너진 곳을 책임지고 수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보았죠.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라고 하면 흔히 내 삶의 자리와 동떨어진 멀리에 있는 거창한 일, 위대한 일, 큰 일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전투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이자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세워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나의 가정, 나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대적들이 밤에 기습해 온다면 기습해 올 때에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죠. 우리죠. 우리 가족이죠. 나보다 더 귀중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버지들과 아들들은 그 어느 곳보다도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성벽,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연결이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 전체를 대적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거대한 성벽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 모인 교회가 사단이 대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 강한 교회, 강력한 성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지만 사단은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의 영적 대적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치명적이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성경의 진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조롱하는 세상 철학,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세속주의가 호시탐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 보면은요, 뭐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이런 걸 보는 것들은 과학이라고 오히려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는 연약한 자들이나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는 정말 더욱 좁아지고 더욱 험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영적 현실 속에서 성도님의 가정, 그 맞은편 성벽은 지금 안전한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세상 문화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안에서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또한 그 자녀를 보며 그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자녀를 이렇게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이 크게 무슨 죄를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을 또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아들이 떠났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희 큰아들이 하버드 의대에 갈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예준이보다 모든 부분에서 부족했던 예준이 친구가 그 해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예준이는 넉넉하다 생각했어요. 면접도 아주 잘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준이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하버드에 붙고 그리고 내려놓고 뉴저지에서 공부하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가자. 그런데 형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형들도 목회자잖아요. 아들이 하버드 가면 그게 힘이야. 그게 힘이 있어. 야, 하버드를 붙으면 하버드를 보내야지. 믿음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가? 그러면서도 제 안에 뭐가 막 들어와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발표 날짜가 다가오니까 고민이 됩니다. 하버드 보내야겠지. 하버드 갈 거야. 4년 공부하고 오면 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똑 떨어뜨려 주셨네요. 그래서 그럼 뉴저지로 될 줄 알았는데 뉴저지에서도 똑 떨어뜨려 주셨네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준이에게. 사실은 예준이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요. 4년이라는 시간을, 5년이라는 시간을 엄청나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어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떨어지고 나서 제가 예준이가 힘들어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여 갖고 있을 때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 고민했다. 네가 거기를 붙으면 거기를 보냈을 거야.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할 때는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있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보게 하시고 아마 마구에서 붙었다면 지금 떨어졌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붙었다면 잘해서 그래, 뭐 해서 그래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설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의 당든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엄청난 죄를 짓는다 몰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두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 사랑 성도님의 믿음은 자녀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내가 흔들리면요, 자녀들은 더 흔들립니다. 과연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모로 부르신 그 가장 큰 이유, 목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모아서 자녀에게 물려주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자녀에게 물려주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삽배의 아들 바룩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오늘 반주에 맞춰서 잠시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책에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영적 성벽을 다시 세웠던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밝힌 신앙의 등불이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그 불꽃이 다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여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참 믿음의 본을 보이셨나요? 세상의 성공과 신앙의 성공 중 정직하게 어느 곳에 정말 성도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을 회개하고 나 스스로 먼저, 우리 가정을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성벽들을 먼저 굳건히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우리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사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갈 곳에 정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